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준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자연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그 자연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밝히고 계십니다. 자, 겨울이면 뭐가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은 열매가 봉긋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와서 무화과나무 잎이나 열매가 무성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다른 나무들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거죠. 열대지방은 예외지만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모든 나무 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또 싹이 나는 거예요. 아하, 이제 봄이 됐구나.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믿는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정치 없이 떠도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확실한 근거의 땅이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실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국권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화과나무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온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뭘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화과나무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서
24장 24절 말씀, 아니 4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어느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거기에 순응하는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로 말씀을 하셨고 나라를 인간의 꾀로 회복하고 세워나간다고 고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이건 곧 단순히 나무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족속들을 돌감람나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스라엘 민족 아닌 타민족들을 말한 거예요.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외에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거를 너희들의 공로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잘 열매를 맺고 보호받도록 하시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이 참나무 가지에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곧 올리브 나무를 뜻합니다. 우리 올리브유 기름 하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 때로는 백향목 또 상수리 이런 나무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나라가 정처 없이 국가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 흩어져서 방황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사모했는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 국권이 회복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독립 선언을 해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나무, 다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외에 여러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외에 여러 나라들.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의 전주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여 멸망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그게 여러 나라에 일어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러면은 꽃이 이제 무화과는 속으로 피는 거죠. 열매로 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이 회복되고 독립이 되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구나. 또 여러 나라에 지금 말씀한 징조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또 여러 가지 환란, 기독교 박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무엇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크게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아라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천재지변이나 인재가 일어나지 않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더 심해지는 것은 지금 무엇이 가까워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고 말세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3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 말씀은 이 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인생들을 여러 세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한 세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흥했다 망하고 없어지고 그러지만 심지어는 천지도 없어지지만은 무엇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여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왜냐? 세상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심판에 적용되고 상급을 주는데 적용되고 또 형벌을 주는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예수님만 믿어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또 지금 푸틴 같은 작자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믿어요. 뭘 믿습니까? 부처 석가모니를 믿어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 산신령을 믿기도 하고 북두칠성을 믿기도 하고 용왕을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신안마을에는 당산나무, 팽나무를 믿기도 하고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말씀을 벗어나서 믿느냐, 거기에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말씀을 반절쯤 섞어서 나머지 반절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돼서 세상의 흐름을 맞춰서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믿느냐, 또 어떤 경우는 인본주의를 더 많이 쓰죠. 교회 기독교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 중심은 한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80%를 세상의 흐름 따라서, 민주주의를 따라서, 다수결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 66권 말씀 중심.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지 말고 감하지 말아라. 만약에 더할 때도 생명나무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걸 제하고 생명나무에서 제하겠다. 감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 그게 우리가 무심히 그냥 살피고 지나가는데요. 무심히 살피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믿는데 내가 새롭게 계시받았다. 이건 요즘에 이제 안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그걸 더한다 그거예요. 인간의 다수가결, 인간의 민주주의, 또 인간의 독재.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 성경 말씀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습니까? 자, 재앙이 어디까지 있는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믿었느냐 인간의 꾀로 믿었느냐.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인간의 꾀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인간의 제도, 윤리, 도덕, 철학을 따라서 믿었느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더라. 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
어떻게 하면요? 성경 말씀을 더하면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거 이제 시대에 안 맞는다. 3,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말씀으로 지금 믿음을 지켜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하여버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로 나가는 자들, 또 WCC라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40%를 제하고 지금 성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갑니다. 장로고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를 제하고 나간다고요? 40%. 그런데 이렇게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무슨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지 돼요. 세상 흐름, 다른 교회 어떻게 한다,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마태복음 5장 다시금 살펴보시자고요. 그래서 김성진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말세를 준비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중심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다 눈이 있고 영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듣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표준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남이 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끄기 끌려가면서 조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우리 형편, 우리 생활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야지. 스스로 조심하고 가다듬는 거예요. 그게 말세 성도 준비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정문에 소나무 있어요. 소나무.
봄이 되면 막 자랍니다. 새순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겨우거니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전지를 해줬습니다. 전지를 해줬더니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이렇게 하니까 몇 천만 원짜리는 되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방탕하게 내버려 두면은 아주 가치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모르고 내 자유,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못 하냐? 그것이 신앙에서는 아주 위험한 말이고 마귀의 충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가다듬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거는 절제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도 성령님의 은사가 아닌 건 절제하고, 성령님의 의사는 자꾸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같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성질 속에는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참 그 사람의 심리가, 제 손자가 지금 6개월째 됐는데 6개월 된 것이 먹는 걸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이유식 하려고 그러는데 숟가락도 확 그냥 내던지고, 그러니 어른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도 그런데. 유치원 들어가는 애들도 뭐라고 합니까? 양말도 자기가 신고 싶은 거. 아무리 부모가 해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줘도 안 하고,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더더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고, 그것을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나 보람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탕, 술 먹고 싶은 대로 술 취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근데 우리의 인간의 성품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그거예요.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아닌데도. 그래서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고, 둘째는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어라. 이건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구나. 이건 말씀에 안 맞는구나. 어차피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에도 용서를 안 해주시면 기가 막힐 일인데,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말씀을 표준하여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뭐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심판의 주님으로 천사들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차를 운전하면 운전, 또 어떤 일을 감당하면 감당, 그때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며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기독교 박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시며 가다듬는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나누며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놀랄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이럴수록 나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더 준비해야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는 이거 큰일 났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들을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자. 그리고 말씀에 표준하여 내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말세를 승리적으로 통과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허황된 것 같지만,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참된 신앙의 지식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시고, 직장이나 집이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베풀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베풀어주는 은사로 인하여 저희가 말세의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의 찬가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가 선한 일에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